예수님의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긴 장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 부활의 영적 의미, 또 부활이 주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의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과 그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계시 사건 전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도 그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고난과 죽음의 죄속함의 원리이긴 하지만, 출입문으로서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 출입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출입을 통과한 이후에, 문을 통과한 이후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그 계시 사건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출입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출입문은 또 그냥 출입문일 뿐이에요. 그 출입문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 문을 통과한 이후에 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사건이 우리 가운데 확연히 보여지지 않으면 그 출입문은 또 어떤 의미에서 그 의미를 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이 기독교 신앙의 그 가장 최고봉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기에 또 십자가가 또 그만큼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의 가장 골짜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 봉우리 최고봉의 그 영광의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극과 극의 양극단에 있어서 이 양극단을 동시에 수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앙의 논리들은 끊임없이 이게 영광을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장 비천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한 듯 같으나 또 엄청난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밝음과 그 놀라움과 생명을, 양면을 이야기하는데, 그 양면이 워낙 극과 극이다 보니까 인간의 이해의 한계 안에서는 자꾸 그것을 동시에 담아내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는 신앙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급부로 엄청난 고난과 상실과 죽음의 또 경험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그 한계치라는 것은 동시에 담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의 진술이나 고백은 한 군데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길게 두고 보면 양극단을 동시에 경험하지만 몸으로 겪는 시공간의 제한이라는 것은 영광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해서 넓고 폭넓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망하고 조망하고 사실 통찰한다는 것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지혜인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엄청난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 개로 쪼개서 다양한 기독교 신앙의 깊은 면면들을, 성경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신학적인
통찰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 이 부활 신앙의 의미가 어떠한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의 부활이 주는 그 생명이 이게 어디에 원천을 두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경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예수 부활에 대한 고백이 일경륜 초두에 시작된 아담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로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상이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예수 부활을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앞본문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가지는 생명의 그 파급력이 전 인류를 통째로 삼켜 싸잡아서 모든 피조 세계를 생명으로 반전을 일으켜 주는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해서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가 상실됐다가 예수 한 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또 그 부활의 생명 능력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한 방에 한꺼번에 회복하는 그 능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예수를 향한 믿음 하나로 모든 인류가, 잠자는 자들은 육체적인 잠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 영적인 죽음에 처한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 생명 사건으로, 예수 부활 사건으로 그 첫 열매를 먹고 모든 나머지 뒤에 오는 열매가 다 실하고 생명 열매가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 아담으로 오고 오는 모든 생물학적 그의 후손들이 통째로 다 죄에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벗어난 것처럼 예수의 한 분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사건들이 전 인류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경험하기 전에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 존재인 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태어나는 거죠. 영은 죽은 채. 육으로만 태어나서 나라는 인간은 육의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세상에 눈을 뜬다는 거예요. 내 육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의 영적 실존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각도 없고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인식 능력도 없는 채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살려주는 영을 우리가 입고 나니까 아담이 새롭게 처음 지어질 때 생명으로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그렇게 그를 만드신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창조의 첫 작품에 아주 고귀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생물학적 모든 아담의 후손은 첫 번째 아담, 영으로 태어났지만 죽어버린
첫 번째 아담에 속해서 태어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재창조되는 거죠. 그걸 본어게인이라고 그러고 육의 탄생과 함께 영적 탄생을 해서 시간적으로 두 번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게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본질은 영적 탄생이 사실은 본질이고 본질 회복이 되는 거죠. 자, 4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경험하기를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신령한 사람이 아닌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닌 방식으로 태어난다. 그 육의 사람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만나서 우리는 영의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이거는 첫 번째 아담을 이야기하죠. 그죠?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이걸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의미는 예수 믿는 자의 자기 실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 우리 자신을 봅시다. 육으로 태어난 나라는 강강원이라는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또 지금도 땅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서 둘째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서 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 사건의 진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엄청난 예시를 통해서 내 실존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두 가지 실존의 본질을 동시에 내가 지금 담지하고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통찰을 주는 겁니다. 48절 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들은 이제 47절은 아담과 예수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아담에 속하고 예수에 속한 우리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48절 이야기입니다. 복수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자, 우리 육체는 흙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 우리의 몸의 내력은 이미 흙의 소속을 떠났죠. 우리의 본주소는 사실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흙의 소속의 관계를 다 청산했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본향에 가기 전까지 흙의 발을 딛고 살도록 이 과도기 과정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 과도기 과정을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도기 과정을 설명해요. 물론 그 뿌리는 이 과도기가 끝나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계시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귀에 그들의 사는 삶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그릴 때는 과도기 과정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 과정은 반드시 이미 떠난 육의 세상에 발 딛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성의 세계관을 동시에 온몸으로 안고 살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운명처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가 교회와 성도에게 지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늘에 속한 영역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하늘로 다리를 건너려면 그 다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소명 지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적으로 정한 수에 부합하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성 속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과도기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선상에 있어요.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소속은 천국인데, 소속은 부활 생명인데, 발은 조금만 미끄러지면 베이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세속에 그냥 뒹굴면서 죄의 속성 가운데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선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견인에 대한 확신을 성령을 전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서 자기 존재감을 제대로 통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외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에만 전념하는 방식으로 그 시간들을 보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대다수의 교회는 이 땅에 발 딛고 있다는 그 명분으로 인해서 겉모습은 하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들의 내적 속성은 철저하게 세속화된 방식으로 또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한 역사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계관을 동시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담지하고 이 땅에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나님이 이미 전제를 하고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부르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쉽지 않고 성도는 분별이 필요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 쓰여있다가 팽당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존재감의 갈등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예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 부활을 누리는 자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자, 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개념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인 실전 경험은 또 시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45절 오기 전에 20절, 21절에 이야기한 아담과 예수의 두 비유를 통해서 계속 두 세계관의 그림들을 설명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또 28절 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28절의 하반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자, 여기서 무슨 개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면 그것이 어떻게 계속 전환이 되어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확장으로 전환되는가 하면 모든 이 땅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멸해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사단의 통치를 이야기, 영적 통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간 문명의 정신적인 영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영역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 통치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의 통치를 계속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예수 생명이 계속 이걸 확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통치 능력 또 정신적인 또 육적인 사단의 어둠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할 때 계속 반복하죠.
성경은 개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성. 내 거는 내가 관리한다. 네 거는 네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다 이렇게 각자 소유권이 나눠져 있고 통치가 다 갈갈이 찢어진 상태. 이게 사탄이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각자 다 연합된 힘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어우러지지 못하도록 갈갈이 찢어놓는 방식으로 사탄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들을 자기 원리대로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의 분명한 개념은 자기애라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그리고 개인주의, 이러한 것들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인카네이션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정신적인 세계관과 또 육체적인 실제의 삶으로 드러나는데, 영적인 하나님과 통합의 경험은 모든 분리된 피조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의 한 생명 안에 있다는 그 세계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모든 존재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존재와 오고 오는 또 다음 세대, 아직 오지 않는 시간 속에 있을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같은 시간성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지만 예수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고 한 가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만 나는 잘 살면 되지 다음 세대는 내 알 바 없고, 이런 사고방식, 이런 세계관이 사단이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이러면 되지 다른 사람은 내가 알 바 없고, 이게 사단이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남이나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에 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제도권 속에, 이런 행정권 속에, 이런 문화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경험으로 이거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한 가족이다. 한 집에 다 살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개인주의와 분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부활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 내 몸으로 낳은 자식만 내 새끼고, 입양해온 사람, 남의 집에는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서울 밖으로 오해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법적으로 내게 준 자식은 하나님 내한테 분량적으로 맡겨준 영역일 뿐이에요. 또 다른 누군가 부모를 통해서 그 자식을 또 건사하고 양육하게 하는 건 하나님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로 소급해 올라가면 남의 집, 옆집도 다 내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사람은, 너는 네 주신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네가 1차적으로 섬길 자식들은 여기까지 줬으니까 그걸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챙길 것을 영역은 또 다른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챙길 영역이 다를 뿐이지 다 한 자식처럼. 그래서 모든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각 개인마다 잘 사는지 못 배운지 덜 교양이 있는 그런지 다양한 차등은 있지만, 그 차등 자체는 또 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고, 그 생명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다 한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는 개인주의와 분리주의를 넘어서는 실험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따라서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면 옆집이 옆집 사람 같지 않고 내 가족처럼 느껴지고, 선대에 일어났던 많은 고통의 아픔들이 그냥 그들의 사건이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오늘 내가 겪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내 마음 가운데 느끼면서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까? 어떻게 회복할까? 우리 부모 세대 때 잘못했던 그 실수들, 그 실수들은 그들의 것이지 내 게 아니지.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들의 잘못을 지금 우리가 사과하고 다시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소명이라는 것이 있고 집단 인격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고 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집단 인성이라는 것들이 당연히 있지만 영이 통합된 하나님의 통치령 안에는 훨씬 더 이것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적인 인격은 아주 고매한데 집단 인격은 굉장히 천박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 개인이 있다는 사람한테 딱 부딪히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어떤 일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피해를 봤다면 저 사람 저기서 부딪혀서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잘못한 것을 정중히 사과하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얻는 것처럼 집단과 관계된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의미와 어떤 타자와의 이해관계 있을 때 우리가 집단 전체가 인격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는 내 개인은 잘 관리해 가는데 집단의 이미지는 우리가 어떤 수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한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죠? 내 새끼가 옆집에 가지고 창문을 깨면 누가 가서 그걸 합니까? 백배사죄하고 그분이 마음이 풀어지도록 자식이 해야 돼. 자식은 그런 감수성도 없고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어른되는 부모가 가서 자식이 잘못한 것에 충분히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가족이 만들어낸 집단 인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되면 어떤 동네나 동아리나 어떤 모임에서 그 집단 인격이 발휘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나와 한 몸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집단 인격이 그거로 나타나요. 예수 신앙이 부활 생명으로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능력을 멸한다는 것은 사단이 통치하는 방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개인성과 집단성을 넘어서는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신앙 수준에서나 공동체 신앙 안에서 이걸 넘어서는 훈련들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11조 개념이 그렇습니다. 10의 1조는 10의 10조가 주님의 것이라고 일단 고백하고 돈을 쓰겠다는 태도예요. 옆집은 1,000만 원 버는데 나는 500만 원 번 거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훈련과 분량이 있어서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으로 남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드러내고 500만 번에서 쫄리는 살림 안에서 돈이 유통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돈은 네가 1억을 관리하고 있지만 네가 맡아 있는 거지. 네가 1,000만 원 벗겨서 쫄쫄 굶고 있지만 그건 네가 맡아 있는 거지. 그게 네게 전부가 아니야. 1,000만 원 그건 네게 전부도 아니고 하나님 너를 공급하시는 다양한 방식은 또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또 너한테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고 또 이름 모르는 누구한테 또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나는 더 없는데도 없는 사람이 더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구제하거나 돕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 신앙의 예수 부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면 그 집단이 실험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어떤 그런 삶의 시도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생명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공간 속에서 문화권 속에서 제도권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건만을 강조하고 그 부활이 주는 생명력 자체는 전혀 감수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신학적 종교적 어떤 자기 주장만 집중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동체 지향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성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이
부활절마다 기억하고 가슴 벅차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 경험이 일상 속에서 진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호련히 각자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시간이 지나고 어떤 집단의 어떤 규모가 형성되면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가시나무가 자라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요. 비빌 언덕으로 찾아오고 또 그래서 쉼을 얻고 뭔가 소망 없던 사람이 소망을 경험하게 되고, 저는 우리가 지금 상계동에 우리가 예배 공간을 지금 정리하고 우금리로 우리가 예배 공간을 옮긴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도시 공간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기는 그런 공간 개념이 아닌 이해를 이미 우리는 몇십 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 그리고 공간의 활용성,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더 가까운 전원에서 어떤 부동산 가치와 거기서 누리는 자연의 경험이라는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을 준비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도 그렇게 옮겨가는데, 도시에는 팽팽팽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가운데 이 개인주의와 어둠의 통치, 세상 권세가 강력하게 촘촘하게 지배하는 이런 제도권과 일상 속에서 떠나서 예수 부활 생명이 주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너와 내가 남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사건으로 과거를 짐지고 가는 이러한 세계관, 그런 세계관들을 우리가 좀 더 실험하고 구체화하고 확장해 보려고 우리는 전원이라는 곳을 좀 선택하고 도시라는 어떤 지역을 좀 떠나서 우리 힘을 좀 더 현실성 속에 집중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규모가 적고 재정적인 한계 속에서 어떤 움직임에 계기는 생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회로 우리 전환하는 창조성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교회의 진로, 또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사 안에서 물질, 건강, 관계, 이런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 부활 생명이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사단의 통치와 권세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런 사건적 경험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지기를, 또 그렇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